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호흡하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귀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또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 결국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나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점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갔고 골리앗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특히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자신을 만나 주셨으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루스, 이곳은 야곱이 두려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하란으로 가고 있던 중에 잠을 자던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 결과로 집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에게 있는 두려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긴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죽일 것을 결심하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삭에게 말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가는 야곱이지만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에서는 들사람으로 묘사되었듯이 사냥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에서를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라도 에서가 뒤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야곱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70세였지만 이때까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 심하게 말한다면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를 많이 따랐고 도왔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또 창세기 27장 43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리브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은 가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유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홀로 밧단 아람을 향하여 약 800km 정도의 거리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나타나 주셨다. 자기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루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이 본 것이 있는데 먼저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그리고 관계를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야곱이 비록 홀로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문제가 많은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홀로 받던 아람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된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들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진로를 놓고 참 많이 고민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주여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에바데 은혜는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했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형렬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6개월 안에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그 해 제가 다시 소명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신학교 가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나 하란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지금은 혈혈단신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죠.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는 약속, 이것은 역사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티끌같이 많아지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기도대로 일하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 내가 복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지만 복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복의 조상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우며 외롭고 쓸쓸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셔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위에 말씀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내 누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이지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지금의 야곱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뿐이죠. 그러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혈혈단신이 된 야곱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당시에도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생애 말년에 요셉을 만나 고백한 내용을 본다면 그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후에 깨어 일어나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 하늘의 문이란 수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비춰지는 문, 하늘에 이르는 통로로서의 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져 있는 문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약속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문이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꿈을 꾸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걸음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야곱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여기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로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택한 자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도 항상 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방랑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야곱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어둡고 그리고 힘들지만 야곱은 이 꿈을 가지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곱과 같은 꿈입니다. 물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향적이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소망적이고 신앙적이며 긍정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야곱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만나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야곱이 홀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와중에